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20절 새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이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법입니다. 지난 22일 구정에 여기서 가까운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몬트레이 팍에서 설 행사 중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10명이 죽고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72세의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중국계 가정 불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매스컴은 보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미국에서는 증오 범죄인이 떼강도들이 금은방과 유명 명품 매장에 들어가 단 몇 분 만에 털어버리는 떼강도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불어닥친 많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고 차량들이 물에 잠겨 그래서 차량을 구입할 때 물에 잠긴 차를 조심하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 한 곳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법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33절 말씀처럼 오직 내 말, 지혜자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에 나옵니다. 오래전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2주 전에도 새벽 기도 잠언 묵상을 시작할 때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죠. 잠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지혜 혹은 지혜자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혜자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인 율법의 말씀이 인간의 삶에 녹아내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과 지혜 문학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곧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과 21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결국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모이는 광장에서, 우리가 장사하는 시끄러운 시장통, 시장 골목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리고 우리가 드나드는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소리가 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는 단지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나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만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리가 그곳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거만한 자들은,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단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만 그 소리가, 지혜의 소리가 발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는 나의 머리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그 소리가 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지혜자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책망을 순순히 듣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 그러면 쉬운 일일까요? 남이 나에게 책망한 소리를 하면 쉽게 들려집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절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나를 책망하면 나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번 프리웨이에서 어떤 난폭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운전자가 그 모습을 블랙박스에 담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난폭 운전자가 갑자기 앞에서 차를 세우고 멈추더니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촬영하는 그 사람의 창문을 깨트리려고 하면서 엄청난 그런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위 보복 운전과 관련된 것이죠. 아마도 그 사람은 블랙박스의 차 번호 그리고 심지어 그의 얼굴까지 찍혔기 때문에 경찰이 나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은 참는 것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적인 병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비록 기분이 상하고 사회적인 체면이 조금 구겨지더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해 쿨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진리와 지혜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이 나에게 보여지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게을릅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들 행동을 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사람들은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남의 간섭에 대해서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죠. 사람들은 모든 교훈을 멸시합니다. 자신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폭풍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광풍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결과 또 어떻게 될까요?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 보면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폭망하는 모습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해결책일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히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안전함이 함께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분명한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며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임할 두려움의 광풍과 폭풍 같은 재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홍수를 예언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모든 수모와 창피 또 사람들의 책망과 놀림 속에서도 분명하게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도난 입술과 말주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길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듣고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의 둔한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물질과 시간을 내어 들여서 그것을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밖에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